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네. 오늘은 2026년 1월 6일이죠?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채워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은 사단의 방해도 엄청나게 심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 지가 벌써 꽤 됐지만 영상이 5개나 파기가 됐어요. 네. 그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문을 하고 그 영상을 보급하고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호사다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에 방해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이겼노라 그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이겼다 이 말씀. 그 말씀이 남의 얘기가 될 게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 두려움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악령의 역사는 그 두려움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에 이가지 말씀을 듣는 자기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별풍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다음에는 이제 복경 읽어주는 분이 있어야 다른 분들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음성도 전달이 잘 되거든요. 지금 원래는 장비가 좀 좋아야 이 강론자의 이 목소리만 정확하게 영상에 녹화가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수준이다 보니까 떨어져요 모든 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좀 아름다운 족적을 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부가 이런 교육 강론이 세미나가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적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 좋은 역사죠. 자, 그러면 크게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세미나라는 이제 큰 타이틀이고요. 이 시간에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계시록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무엇의 중대성이요? 요한 계시록의 중대성을 말씀드리고 부제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외면할 것입니까? 이게 부제입니다. 제목은 요한 계시록의 중대성이고 부제로 뭐라고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외면할 것인가? 그런 부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이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겠죠. 저도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되면 더 좋겠죠. 개인의 사리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이 값진 세미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이런 세미나 하고 있는지 지난 과거사의 일과 같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 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자기 교회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죠. 습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강론했다는 얘기죠. 간이했다 이 말이죠. 간이.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새 안식일에 그랬죠.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국어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새 안식일이 새 것을 말하는 그 새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당시에 다른 데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가서 전했다는 거거든요. 새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단편적인 어떤 설교 한 편이 아니라 세 주간 연속으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세 주간 연속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목적으로 뜻을 풀어가지고 강론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거지로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예수님을 증거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과 극이었어요. 오히려 어둠에 속해가지고 묵은 포도주 또는 음행의 포도주가 마음속에 잔뜩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배설물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쓸모없는 것이구나 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냈다 그랬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 배우고 본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와 같이 증거를 하셨다.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것은 뭐냐면 뜻을 풀어 그 말이 있어요. 뜻을 풀어. 뜻을 푼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풀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뜻을 푼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제가 뭐 헬라어 전문가는 아닌데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의존해버리면 거기밖에 모르는 수준이 되는 것이고 뭔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참고하는 게 좋은데요. 뜻을 푼다는 것은 디아노이고라는 것은 완전히 철저히 관통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통달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것을 알고 나서 확실하게 뭔가를 열어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열어젖혔다는 거예요. 뜻을 풀었다는 것은 완전히 뭐 했다고요? 열어젖혔다. 닫혀있는 것을 속까지 다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심정으로 증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시간 남아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었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알고 있는 수준이라면 뭐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겠습니까?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어차피 자기 걸 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릇.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릇으로 삼은 겁니다. 그릇 안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그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면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뜻을 풀어서 잘 이해를 시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설교를 감상하는 자리는 아니고 세미나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 뜻을 풀어서 완전히 닫혀있는 것을 완전히 속까지 열어서 보여드리는 세미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열성을 가지고 배우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뜻을 푼다. 닫힌 것을 열어 본질을 드러낸다. 저는 이런 취지로 세미나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처음부터 뭔가 차례차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산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등산하기 위해서는 산부터 좀 숲을 먼저 봐야 되겠죠. 숲도 보고 나서 속에 능선도 좀 보고 또 자세하게 나무를 봐야 나름 등산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소지품도 많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계시록의 중대성 또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외면할 것인가라는 부제목이 있는 만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입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시간 될 때까지 강론을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 하나하나 그냥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완전히. 아멘. 그래서 드러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한 분이라면 값어치를 알아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그런 분이 없어 보인 것 같습니다. 충만한 은혜 받으셔야 되겠죠. 아멘.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랬죠. 내가라는 분이 누구냐? 문맥상 내가 누구신 것 같습니까? 뭘 물어요? 그냥 하시지.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이 질문하는 것은 뭐 꼭 정답을 원해서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호흡인 것입니다. 호흡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각인에게. 증거하는 분이 누구세요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을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옆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 누가 증거하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건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죠. 이것들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라는 건 초등학교 때 알아요. 문맥상 읽어보면. 문제는 예수님께서 증거한다고 하니까 영이신 예수님만 생각해버리는 거.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목숨 걸면 안 되겠죠.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될 게 아니라 통째로 다 알아야 돼요. 통째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확실한 것을 아는 가운데 뭔가는 전해야 가치가 있고 뭔가 오류가 들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워밍업이고요. 워밍업이 더 나아서 이제 아무리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우리가 봄눈 녹든 녹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확 녹아버릴 거예요. 아셨죠? 22장 전체가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다 스며들 거예요. 지금은 마치 계시록이 고체처럼 딱딱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잘못 디뎠다가는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 버리니까 자꾸 녹여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물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휙 스며들거든요.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라 그랬죠. 아까 여기 보니까 요한이 증거라고 했죠. 실제 계시록 22장에서는 누가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다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구절만 보면은 아 예수님이 증거하셨구나.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판단이고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영이시고 성령체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누가 봤어요 지금? 요한이 봤잖아요. 그걸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가 누구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얘기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요한의 증거는 곧 누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을 통해서 듣는 것이다. 예수님의 증거라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철부지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실 것은 시대마다 이 말씀 자체가 곧 예수님은 요한을 대언자로 삼아서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시대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 지금 저마다 다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가지고 역사하는 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약 때 입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저는 항상 구약과 초림과 재림 이 시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만을 알려고 한다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그러나 입이 있어진 바 구약 때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걸 알게 되면 아주 쉬워지고 전체가 다 보인다는 거죠. 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맹구 입술입니까? 뭐 이런 식의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하나님의 입에 대한 말씀 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굳이 성경을 찾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는 게 낫단 말이에요. 아무리 100번 들어도. 1장 20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팔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뭐라고요? 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입이 둥둥 떠다니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곧 누가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대답이 이쪽밖에 안 나오시네. 누가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대답을 너무 잘해도 기분 나쁘고요. 너무 안 해도 기분 나빠요.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입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뭐 저마다 이사야 시대 때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누가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 인물로 사용하신 입 배웠는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